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세상에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세상 부귀와 바꾸지 맙시다. 세상 명예와 바꾸지 맙시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바꾸지 맙시다. 필리핀에 갔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거룩하게 삶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쾌락을 쫓아가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때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리핀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몇 분이 많이 탔다, 필리핀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하고 옆에 서 있으면 누가 봐도 동양인, 한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는 잘 안 보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냐고 다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셋 중에 하나로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선교를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가면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필리핀 친구들이니까 저만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머리숱이 이렇게 없어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저한테 도봉순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필리핀에 갈 때 한참 이제 방영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저는 잘 그 도봉순이라는 드라마를 못 봤는데 하도 필리핀에서 도봉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박보영을 필리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아이들이 도봉순 알아?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지? 딱 얘기했어. Yes, I know 도봉순. 딱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동네에 들어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도봉순을 아는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저녁에 모임을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도봉순을 아는 한국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정말 한 1박 2일 동안 그 교회에 있는데 도봉순을 아냐는 질문을 제가 생각할 때 한 2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와서 도봉순 알아? 도봉순 알아? 그럼 알지.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도봉순 아시죠? 네, 알지. 그래서 yes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아이들은 제가 도봉순하고 아주 친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단지 안다, 이 지식으로 안다 이런 정도인데 이 아이들은 도봉순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봉순의 친구가 왔다 이렇게 해서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도봉순을 알아도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상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단지 찬양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른 이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한번 읽었는데요,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답이 예스인지 노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먹어도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헷갈리시죠?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언어 영역을 잘 해야 성경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명절 차례를 지내고 차례상에 올려진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고사 지내고 난 고사떡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가게를 열고 사업 시작하면 고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고사떡을 이렇게 가져오면 그 고사떡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로 다가온다면 이제 여기 주일 성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주일을 빠지면서 목요일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휴가를 가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주일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되는가? 출근하면 안 되는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마시면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러한 질문의 연속,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선택, 그리고 행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는가? 스스로에게 꾸준히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내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가?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구역장님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하지만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훈련받을 때랑은 다르게, 신앙인으로서 그 CCC라는 공동체에서 훈련받을 때와는 다르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서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시작.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인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다 알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꼬치꼬치 질문하나라고 생각하고 행하면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늘 행하던 행동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바울은 그곳에 더해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마땅히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사랑이 뭘까요? 다 사랑을 오래전에 해봐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죠. 저도 결혼 생활을 이제 많이 안 하고 이제 15년 정도 이렇게 해가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와이프랑 한참 오랫동안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싸웠나 생각해 보니까 내 만족을 채우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결혼했을까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변질된 거죠. 그런데 사랑의 참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걸어갈 길들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또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이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이것이 비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행함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합법과 불법, 윤리와 비윤리의 잣대를 넘어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라는 잣대를 더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래서 한때 제가 청년 때는요, 그 운동이 한참 일었던 것 같아요. WWJD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니셜 코드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그 코드들을 청년들이 많이 달고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일상의 수많은 일들 뻔하게 벌어지고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 문제 현안 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질문했지만 답은 드리지 않았는데,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절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일단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가지고는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체 말씀을 다 이렇게 읽다 보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해졌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이 뉘앙스가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건 어떤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 영역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앙의 성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은 같아요. 그죠? 바울과 공통적인 생각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이,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 행위를 했다 한들 그것이 실제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죠? 뒤로 가면 더 확실하게 먹어도 된다라는 결론을 바울이 일단 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예스냐 노냐, 여기에 바울의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다시 1절로 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처음 낳아서 키우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저희도 성화를 처음 낳아서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밤에 열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를 검색하는 거죠. 수없이 네이버를 검색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지식이 많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의 중요한 가치, 그것은 성경이든 사회적 윤리든 법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질문의 대답은 결론적으로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4절 읽고 7절 읽어보니까 뉘앙스상 먹어도 된다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식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그러니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 한들 그것이 정말 그들의 신이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어떤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교회의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그들의 사고의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은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은 단지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거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옳은가 틀린가가 아니라 그들 중심의 생각이 바른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그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한인사회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개방적이잖아요. 외국 나와서 사시는 분들 보면 이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고민 안 하고 계시는 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예전 목사님들일수록 아주 단호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요즘 목사님들일수록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꼭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생각해 본다면 술을 먹을 수 있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지, 그죠? 술을 먹는 게 뭐 크게 죄가 된다라고 자신이 확신하고 그것 안에 자유를 얻는다면 뭐 마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술은 먹으면 안 되지. 집사가 술자리 가서 그 따라주는 술 홀짝홀짝 다 받아 먹고 있으면 어떡하나 막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면 먹을 자유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술 먹는 자유가 있으니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십시오라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난다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면 늘 할 게 없어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술을 한 모금 마셨을지라도 이미 술 취한 상태예요. 그죠? 술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9절 말씀을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한국말로는 그런즉,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즉이 아니고 그러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세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너에게 먹을 자유가 있다. 너에게 지식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의 태도가 있다면 너희에게 먹을 자유가 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젊은 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연애할 자유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자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 나의 자녀를 교육시킬 자유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법과 비윤리가 아니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할 자유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태클을 걸 때가 있어요. 그죠? 집사님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자유가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왜 시비를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죠.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정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믿음 약한 자 형제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바울에게 고기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바울에게 고기 먹는 게 왜 흉이 되겠어요? 그죠? 소고기를 먹든 양고기를 먹든 무슨 고기를 먹든 바울에게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 일상적인 일조차도 술 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물건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에요. 바울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일상적인 행동일지라도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걸림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은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배려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법적이지 않다면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더해서 그것이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신앙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배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 맘이에요. 절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배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꽃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